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라, 왕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여호와를 향할 생각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삶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옛 것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고 있는 그 질병들도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요셉에 관하여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 잠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요셉은 요셉의 뜻대로 되어진 길이 없어요. 태어나서 조금 있으니 엄마가 죽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받으며 채색 옷을 입으며 성장을 하는데 이상하게 형들이 미워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형들이 잘못하는 걸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는 걸 우리로 말하면 고자질이죠.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 일 때문에 형들은 더 미워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형들을 찾아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먼 길을 갔는데 형들은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이자 하여서 물 없는 웅덩이에 그를 빠뜨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또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일을 쉽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요셉이 믿음 좋은 사람이어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 우리도 요셉처럼,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39장 우리가 마지막 읽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요셉이 무엇을 잘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케 되었다라고 요셉의 일생을 결론 내줍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그 무엇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믿음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찬송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고, 은혜 주셔서 성경도 읽을 수 있는 거고, 은혜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결론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주체가 내가 돼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내가 되어지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한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나는 김씨 가문에서 우리 아버지의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싶다.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그 환경이었고, 태어나 보니 그 성을 가지고 있었고, 태어나 보니 그 가문 속에서 태어났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있어서 우리의 역량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가 주인.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천지 만물도 나에 의하여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천지와 만물이 창조될 때 내가 힘을 보탠 것, 내가 의견을 내놓은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게 우리 것이냐? 우리는 지금 마구 회파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요셉의 인생의 주인은 요셉이 아니라 나야. 하나님은 돌려서 얘기해요.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면 우리가 서운해할까봐 네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여 서운하고 혹시 토라질 소지가 요만큼 있으니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요셉 인생이 누구 거? 하나님 거요.
그렇다면 네 인생은 누구 거? 하나님 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를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유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이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한 삶이구나. 그럼 우리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요? 아프게요? 고통스럽게요? 그럼 하나님이 이래, 조금만 기다려봐. 요셉을 통해서 말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세요. 자, 요셉은 물 없는 형들에 의하여서 광야 한복판에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게 돼요. 거기는 때로 짐승들이 잡히는 곳,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이 고여지는 우물을 대신하는 장소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그 장소는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왜? 황량한 벌판에 혼자 지금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형들이 양을 가지고 돌아가면 그 웅덩이는 언제 사람이 와서 요셉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알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 있는 그냥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그냥 그런 웅덩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곳에서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끝이다. 이제 여기는 내가 더 이상은 절망할 수 없을 것 같아. 여기는 나락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시작하세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며느리를 통한 후대를 생산하면서 아마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옛날 내가 우리 아우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렸는데 내가 지금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에 내가 빠져 있구나. 길이 없어요. 거기서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길이 되어진 거예요. 인생으로서는 길을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내시는 것을 유다의 생애를 통하여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을 소유했으니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으니 이제 한번 될 대로 살아보자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원이 미완성되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너가 열심히 하는 것 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네가 노력하는 거 봐서 내가 천국을 너에게 줄게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죄를 인함입니다. 내 죄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어지는 순간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신분은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적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양자의 영을 우리는 허락받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영적인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담이 결려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담 결리는 경우도 있고 하다가 삐끗할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우리 둘째한테 연락을 해요. 우리 규태한테. 규태야 지금 내가 등에 담이 걸렸어. 그러면은 어떤 운동을 하라고 알려줘요. 근데 그 운동이 뭐냐 하면은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을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에 가면은 운동을 하죠. 요즘 크로스핏이야 뭐야 많이들 하는데 그건 뭐냐면 평소 우리가 쓰지 않던 근육을 열심히 흔들어 가지고 그 근육에 힘을 세워주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게 안 쓰던 근육을 움직여서 그 근육에 힘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근육들도 이 힘에 땡겨져 가지고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둘째 사이도 나한테 운동 가르친 게 뭐냐면 어머니 안 쓰던 근육에 이렇게 운동을 해서 그 근육이 힘이 생기면 나머지가 허리 아픈 것도 낫고 이렇게 되어져요 이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용하지 않는 힘의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신분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론으로 알고 있지 실제 내 삶에 있어서는 사단에게 만판 깨지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왜? 이미 와 있는데 그 근육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 파트는 내 분야가 아니고 그건 특별한 은사 받은 분들의 것이야 라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특별하게 기도할 때 어떤 때만 하지 나머지는 실컷 얻어 터져요. 얻어 터지고 나서 주님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 for가 아니에요. work for your salvation이 아니라 work out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네가 힘쓰지 않던 그런 부분들 이제는 힘써. 하나님은 오늘 요셉에게 그 훈련을 시키는 거야.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됐던 거.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다 해주기 때문에 굳이 힘쓰지 않아도 돼. 그 부분들이 요셉 홀로 섰을 때 앞으로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 근육에 힘이 생겨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 밑에서는 절대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함께 봉독했던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근을, 사방에 있는 기근을,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기근을 하나님이 불러온 거예요. 어디로? 그 당시 대제국 애굽으로 불러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기근을 하나님이 미국으로 불러온 거야. 그래서 온 세계가 미국으로 말미암아 경제 공황이 이루어질 그 시기를 요셉의 때에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경제 공황, 기근의 시대를 대비해서 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누가? 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어떤 환난을 대비해서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노예 생활을 감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죠. 결국 요셉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이후에 있어질 7년 대기근을 통하여서 야곱 가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왜? 야곱 가문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이후 몇천 년에 걸쳐 이 땅에 오게 될 메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말 세밀하게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해석이 안 돼요.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돼요. 왜 나는 이 길을 걷지? 왜 나는 이 삶을 살지? 왜 나는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속상해하지 않아도 돼? 이 고통을 경험해야 되지? 왜 나는 이 사람을 만나서 왜 나는 이 일을 하게 돼서? 우리의 지금은 지금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이 모든 일이 해석이 되어져요. 시편에서 말하기를 요셉에게 이렇게 됐어요. 요셉이 발에 착고가 채었고 감옥에서 혼비백산할 정도로 감옥 생활에 힘이 들었을 때 그 다음 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지금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 응할 때까지 지금 우리를 각양 모습 속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단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던 그 근육에 힘을 붙여주는 거죠. 근데 왜 힘을 붙여요? 힘이 있으면 안 다치니까. 힘이 있으면 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지금 단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 여러분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단련하심 속에 있어요. 근데 그 기한은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창세기 39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게 돼서 가정 총무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정 총무가 되어졌다. 이 사실을 쉽게 생각하는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지민 집사님이 일하는 그곳에서 현재의 위치에 있어요. 자, 그럼 현재의 위치까지 우리 지민 집사는 할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진짜 일했다라는 파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혼자 정말 성실하게 했던 어떤 분야는 틀림없이 있어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느 포지션에 오르기까지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설령 주인의 눈에 들었다, 주인이 이쁘게 보았다 하더라도 주인의 눈에 들 행동을 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어떤 행동이, 남모르는 행동이 그에게는 틀림없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바로 요셉이 그 후에 가정 총무가 되어진 이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이제 배짱이 좋아졌어요. 동침하기까지 청하게 된 거예요. 날마다 어느 날 윙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에 벌레 들어갔나? 아닌 것 같아. 윙크하나? 이랬는데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동침하기를 청했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지금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옛날이 아니라 너희들이 잠깐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갈등할 수 있는 현장이잖아요. 내가 이 집에 노예살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인의 처가 날마다 나를 좋대요. 마음에 들어 한대요. 그러면 야, 이 주인이 내 동아줄인가? 이 주인한테 잘 보이면 내 노예 생활이 편할까? 얼마든지 갈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파트예요.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냥 주인의 처가 어찌해서 요셉에게 눈짓한다가 아니라 요셉의 입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요셉이 갈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날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눈짓하는 보디발의 처에 그냥 알겠어요. 그냥 응해줄 수 있는 이 시대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봅니다. 요셉이 어떡하냐? 거절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거절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밥 먹자 그랬을 때 같이 먹어요가 더 쉬워요? 난 일이 있어서 못 먹겠어가 더 쉬워요. 먹자가 더 쉬워요. 거절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노예의 생명은 주인에게 생사여탈권이 있어요. 주인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 시대의 노예예요. 근데 그 주인의 청을 거절한다? 이건 목숨 건 거예요. 요셉으로 말하면 복음적으로 설명하면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요셉이. 이게 우리는 요셉이 거절했다? 나도 거절하자. 쉽지 않을 거요. 저건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인의 처에게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나의 주인인데 보디발 장군이 나에게 온 집안의 모든 걸 다 맡겼다. 다 내 손에 위임했다. 내 손이 아니고는 이 집안이 되어지는 게 없을 만큼 나에게 다 위임했다. 그런데 금한 것은 딱 하나. 이렇게까지 표현했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주인 외에는 내가 제일 높은 자리다. 넘버 2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는데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이 얘기를 자 지금 보디발 부인이 요셉에게 나하고 같이 한 번만 자자 하는데 노 한 것도 굉장히 이건 목숨 건 노인데 거기다가 저 설명까지 하는 거야.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주인 보디발이 금한 게 딱 하나 있는데 당신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무조건 성경을 읽으면 은혜 받기를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를 잘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한 번만 생각해봐요. 보디발이 요셉을 데려다 놓고 오늘부터 네가 가정 총무를 해라. 온 집안을 네가 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껏 해라. 근데 내 마누라는 건들지 마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그 말은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온 집안은 다 네가 관리해라. 근데 내 부인은 손대지 말아라. 안 한 거죠. 온 집안은 다 관리해라 속에 이미 보디발의 명은 속해져 있는 거야. 너가 손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건 기본이에요. 상식이에요. 그건 보디발과 요셉 사이에 체결될 언약의 내용이 아닌 거죠. 이건 상식이에요. 지금 요셉은 그 얘기를 자기에게 동침을 원한 보디발의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금했다. 이건 기본입니다.
내가 지켜야 돼. 나의 주인에 대한 의리고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어찌 상식을 파괴하려 하느냐. 결국 이 말인 거거든요. 지금 그 와이프를 책망하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당신과 동침함으로 하나님께 득주하리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 앞에 문장을 보면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동침해서 당신의 신랑인 보디발에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의 의리를 깨뜨리겠습니까? 그에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셉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당신하고 동침하는 건 보디발 문제가 아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과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청을 거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다. 지금 너와 나의 이 대화는 인간 대 인간이지만 인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라고 지금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인간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문제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인간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 문제라는 거죠. 신앙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 유혹에 요셉이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돈 문제가 생겨요. 건강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배우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주변에 인간관계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돈이면 돈 문제, 자녀면 자녀 문제, 남편이면 남편 문제, 건강이면 건강 문제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세요. 그 문제가 아니다. 돈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아니고 자녀 문제가 아니고 나와의 문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의 문제로 해결한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닌 거죠. 이 상황 없애주세요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경영해 주세요. 그 뜻이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상황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게 그 힘을 키워주세요. 그 근력을 나에게 키워주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모든 문제가 우리는 넘어가져요. 이겨져요. 근데 우리는 그 현상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 내놔보세요 하면은 기도 제목 거의 99%가 60문제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우리 자녀 학교 문제, 우리 자녀 군대 문제, 우리 이사 가야 되는데 전세 해결 문제, 거의 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상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 평생 안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현상을 넘어갈 수 있는, 초월될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가지는 거죠. 이겨지는 거죠. 왜? 내게 이미 그 힘이 키워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여러분 여자는 대단합니다. 여자들에게 유혹받지 마세요. 여자들은 작정하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자가 날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까지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했는데도 날마다 요셉에게 지금 청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요셉은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때로 아유 그래 이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겠다, 저렇게 간청하는 거 보면 하나님 뜻이라고 적당한 선에서 손을 놔버리죠. 여러분 이 문제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날마다면 나도 날마다. 요셉이 날마다 듣지 않은 겁니다. 날마다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아니할 분들은 어떻게 함께 있지도 아니한지라. 여러분 남녀 문제는 어떻게 이겨야 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나는 이길 수 있어. 정말 그럴까요? 작정하고 달려드는 여인한테 이길 수 있는 길은 함께 있지 않는 길이에요. 정말 요셉이 중요한 교훈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한테. 지미 오케이? 자, 우리 모두 잘생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함께 있지도 않는다. 우리 잘생긴 여자분들도 아리따운 여자분들도 어떻게 한다?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그러할 때 이게 이제 뭐라고 그래야 돼? 참 사단의 역사인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꼭 요셉이 심우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그 여인이 머무는 집에 가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심우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요셉은 결단한 거예요. 함께 있지도 않겠다. 그런데 꼭 들어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가 막힌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온 거예요. 들어가지 않을 수, 함께 있지 않았는데 꼭 함께 해야 될 시간이 딱 만들어졌어요. 또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진짜 요셉 보디발의 와이프로서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진 거예요. 됐다, 기가 막힌 찬스다 되어졌고, 자, 요셉은 얼마나 집중 기도를 했겠어요. 여기 들어가면서 주여 이 시간표를 어찌하모니까 정말 기도하고 들어갔겠죠. 자,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라. 이제 여인은 자기 속내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칠 것이 없어요. 이제 막 자기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와 동침하자. 어떻게?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여러분 알죠? 우리 같은 옷이면은 벗기가 힘들어요. 단추가 쭈르륵 있고 지퍼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옷은 그냥 감는 거잖아요. 휙 감았기 때문에 여인이 옷을 잡고 당기면 그대로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그 옷을 그 손에 버려둔 채 도망하여 나갔다. 이게 요셉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질 것이고 최고의 찬양이 되어질 거예요. 요셉이 저 시간에 뭐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찬양하지 않아요. 그냥 그 상황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는데 그게 요셉 인생 최고의 찬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상황은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찬양이 되어지는 거죠. 13절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제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움, 여인으로서 기타 등등 여러 복합된 감정들이 이제 화가 난 거겠죠. 자, 집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이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일러요? 보라, 주인이 우리 보디발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인적인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만들어요. 그래야 공동의 적이 되거든요. 오늘 요셉과 이 여인 둘만의 문제예요. 둘의 문제인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다. 나를 희롱했어요. 보디발 부인을 희롱했는데 이제 우리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빠져나갈 수 없는 길. 왜? 공동의 문제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의 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건 지금 요셉과 보디발 부인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그래요.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보세요. 이간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내 문제예요. 절대적으로 개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옆 사람에게 말할 때는 우리 문제로 만들어요. 걔가 우리 교회를, 걔가 우리를 이렇게 해서 공동의 문제로 만들어서 공공의 적으로, 공공의 분노를 사게 만드는 일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파트에서 속게 되어지면 안 돼요. 진짜 개인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거죠. 우리 문제. 이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좀 비약된 부분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한일전이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져도 되고 멕시코에 져도 되고 어디에는 져도 괜찮아요. 에이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관대해요. 근데 일본에게 지는 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일본에게 지면은 매국노가 돼요. 그냥 일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전 국민의 감정으로 만들어요. 이미 우리는 그 세월은 오래전에 끝났어요. 우리 부모의 세대에서 끝났고 함께 가기도 하고 일본 문화를 받아들여서 저는 그렇다고 친일파는 아니에요. 일본 문화를 받아들여서 앞서가는 것도 있고 같이 가야 될 아시아 태평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돼요. 지금 왜? 중국이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협약 체계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도 협약 체계를 했다가도 뭐만 벌어지면 일본은 꼭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일본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 파트도.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겁간하게 했다. 내가 아니라 그가 나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강간하려고 했다. 근데 내가 소리를 질렀다.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여기다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분노하게 되죠. 그럴 수가 있어. 보디발의 부인이 그럴 진실을 안다면 분노하게 돼요. 근데 이건 분노할 일이 아니라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복음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그렇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인들 못 만들겠어요. 세상에는 없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없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사단에 의하여서는 무슨 일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머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그 일에 분노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칫 우리도 그 속게 돼요. 그 현상들에 속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16절에 봅니다.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어오기로 보라. 여인이 이제 날마다 요셉에게 동치마자 간청하더니 이제 그 옷을 딱 옆에 두고 보디발 장군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치우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옆에 두고 여자의 간사함은 이렇습니다. 남성들이요 주의하세요. 여자들은 간교할 때는 정말 간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의 말을 100% 믿지 마세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네 품에 누운 여인의 말이라도 믿지 말라 그랬거든. 자, 이지민 미래 장로님, 우리 만국전 도사님, 자 남자들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다 믿지 말자. 말을 옮길 때는 이렇게 옮기거든요.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되면 이 품에 누인 내 품에 안겨서 나를 살살 간지럽히는 여인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말해서 다 듣지 마라, 믿지 마라. 그리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뭐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얘기래요. 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되 보디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다시 말하면 남편의 분노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 일은 당신이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없었어. 근데 당신이 데려와가지고 당신이 믿고 데려와서 가정 총무까지 만들어 놓은 걔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디가 생각나요? 창세기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먹었니?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데리고 와서 나에게 주신 여자 그가 먹게 함으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변명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변명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딱 들이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커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 결국 이 모든 책임은 보디발에게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당신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가 나를 희롱하기까지 이르렀다라고 책임을 당신도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자, 그 다음 절에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이제 거짓말이 부풀려지는 거죠. 남편에게서는 똑같이 얘기해요.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지금 보디발이 분노하기에 이르렀어요. 이 보디발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겠죠. 이 일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도 안 했어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도 않고 그냥 부인의 말을 듣고 노하기를 시작한 거야. 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분노예요. 보디발은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유명한 군인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보디발의 위치가 이때 당시 애굽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주석을 찾아보니까 보디발의 지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과 중국과 또 러시아 예를 들면 이 3국을 합친 나라의 국방부 장관급 그 정도니까 이 보디발의 파워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합참의장 정도 한미 합참의장 그 이상 가는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 되기 위해서는 그의 사리도 우리가 사리 분별한다 할 때 사리 판단력도 엄청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냉철할 수 있는 그가 부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분노한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일 수도 있죠. 자기 부인을 향한 분노, 요셉을 향한 먼저는 자기를 향한 분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당신 때문이라고 하니까 당신 때문이라고 하니까 몹시 분노한 거죠. 그리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던진 거예요. 옥에 이제 요셉을 집어넣어요. 옥으로 간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지금 우리가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대나무,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면 하나님이 매듭을 한번 짓는다. 그리고 그 매듭을 짓고 다음 믿음으로 점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또 우리 믿음의 매듭을 짓고 대나무에 마디가 있듯이 믿음의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바로 이 시간표가 그 시간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보디발 집에서 요셉을 연단시킬 모든 연단의 과정이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요셉 스스로는 그 집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요셉 스스로는 그 집을 떠날 수 있는 권한이 요셉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 노예니까. 돈으로 산 종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또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너는 이 집에서 나가도 돼 라고 희년 제도에 의하여 요셉을 풀어주기 전에는 요셉은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그 집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허락한 거야. 요셉으로 말하면 또다시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당하게 해서 결국 다음 훈련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요셉의 모든 생을 하나님이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운행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와 같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이렇게 요셉의 과정을 보면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드라마 초반에 이미 드라마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곳곳에 숨겨놔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도 보면 그런 걸 찾아내서 또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유튜브도 많더라고요. 그럼 드라마를 잘 보면은 이 얘기는 어떻게 흘러가겠고 얘는 어떻게 되겠고를 많이 본 사람들은 알게 되죠. 영화도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딱 보면은 이제 요셉이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게 돼요. 근데 감옥이 어떤 감옥?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그럼 이쯤 돼서 우리는 이 드라마에 이 드라마 작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 파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거. 그러면 왕과 관련이 되겠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미 이제 눈치를 채는 거야.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요셉처럼 드라마틱하게 지금 끌고 가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때로 힘들다고 놀려고 그래요. 그러면 드라마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공인데 주인공 옆에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인공 옆에는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드라마가 더 멋있어지지. 밋밋하면 우리는 재미없다고 안 보거든요. 밋밋하면 뭐야 좋겠지만 안 봐요. 아 이거 드라마 너무 재미없어. 뭐가 없어. 기승전결이 없어. 우리는 안 보거든요. 1, 2회 보다 재미없으면 꺼버리거든요. 근데 뭔가 막 많아. 기승전결이 한 회에도 막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가 있으면 오 볼만해. 우리 남의 드라마는 그러면서 내 드라마는 안 보겠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드라마를 즐기세요. 아멘. 즐기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저렇게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다음 스텝을 알 수 있게 오늘의 사건 속에 내일이 숨겨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일로 끌고 가지 않아요. 자세히 오늘을 들여다보면 오늘 속에 내일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아멘. 그것을 잘 관찰하면서 아멘. 여러분의 드라마를 즐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자, 다음 절 한번 넘겨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멘.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분명히 요셉은 감옥에 갔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그냥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찾고 쇠 밴드에 발목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쇠고랑이 차여져 있고 한국어로 말하면 목에다 칼도 차고 있고 막 그랬겠죠. 감옥이라고 해서 그냥 현대식 감옥이 아니라 그 옛날 감옥은 쇠고랑, 손에도 쇠고랑, 발에도 쇠고랑 이게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주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을 갔어요. 감옥은 안 좋은 곳이에요. 안 좋은 곳이고 감옥은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누가 함께해?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사. 왜? 감옥에 가 있으니까 더 불쌍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픈 자식이니까 더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냥 함께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이 요셉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디발 집에 있을 때보다 그를 더 불쌍히 여겨서 끌어안아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세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조금 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좀 더 힘든 일을 당했어요. 어떤 일?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안아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억울한 일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안고 계세요. 인자를 더하세요. 지금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를 더해 주시는 시간.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억울하다 말하지 마세요. 억울하다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를 더해 줄 수가 없어. 불쌍한 내 자식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내 입으로 불쌍하다고 얘기하니까. 내 입으로 나 억울해 하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장소가 내게 안 생겨. 그러니까 억울할수록 힘들수록 입 딱 다물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을 찾아와요. 아멘. 그래서 전옥에게 옥중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세요. 여러분 옥에서 은혜 받아봤죠. 은혜 받아도 옥이에요. 감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은혜 받을 최고의 자리를 만들어줘요. 아멘. 최고의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을 만큼 요셉에게 또 감옥 안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맡기세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 자리까지 올리셨어요. 가정 총무 자리에.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감옥에서 애굽 사람도 아닌 히브리 사람을 어디까지 최고의 일을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제 이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오늘 속에 내일이 있죠. 노예할 때도 가정 총무였어요. 주인 다음으로 높은 자.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인데도 감옥
넘버 2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요셉의 내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불평하지 말고 오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일이 그 안에 틀림없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감사하는 거죠.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에 있으니까 그건 형통일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옥은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감옥에서 나와야 형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형통이 되어집니다. 저는 아까 메시지 전에 잠깐 질문 하나를 치면서 혼자 웃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저도 저한테 질문해요. 요셉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10수년 힘들다가 애국 총리할래 아니면 요셉의 형들처럼 평안하게 있다가 요셉한테 가서 무릎 꿇을래.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물으세요. 고생하다 총리할래 아니면 고생 안 하고 있다가 요셉한테 가서 쌀 달라고 무릎 꿇을래. 어떤 거 할래요? 나는 요셉 하는 게 낫어. 그렇죠. 요셉 하는 게 낫죠. 차라리 몇 년 고생하고 총리 되는 게 낫지. 편하게 살다가 요셉한테 가서 아우님 쌀 주세요.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게 낫겠어요. 차라리 그래 까짓 거 고생 확 하고 총리 되는 게 낫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연단 속에 있고 이 끝에 나의 자리는 바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딱 말씀께 딱 붙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인자를 함께 하심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러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며 함께 하시는 축복을 보며 인자를 더함받는 그 자리에 늘 머물므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